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음 생에는 뭘로 태어날까?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불교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죽어서 다시 태어나고 또 죽고 또 태어나기를 반복합니다. 이것을 윤회라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나느냐는 전적으로 지금 이 생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스럽게 살면 아기로 태어나고 어리석게 살면 축생으로 태어난다. 오늘은 충격적이지만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다음 생에 동물로 태어나는 사람들의 공통점.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당신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불교의 육도 윤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죽은 후 6가지 세계 중 하나로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천상도. 천인, 즉 하늘 사람으로 태어나는 곳입니다. 선행을 많이 쌓으면 여기로 갑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천상의 복이 닿으면 다시 떨어집니다. 둘째, 인간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곳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셋째, 아수라도. 싸움만 하는 존재들의 세계입니다. 분노와 질투가 많으면 여기로 갑니다. 넷째, 축생도. 동물의 세계입니다. 개, 돼지, 소, 뱀, 벌레. 온갖 짐승으로 태어납니다. 다섯째, 아기도. 배고픈 귀신의 세계입니다. 탐욕이 많으면 여기로 갑니다. 여섯째, 지옥도. 가장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살생이나 도둑질 같은 사악한 행위를 하면 여기로 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네 번째, 축생도입니다. 다음 생에 동물로 태어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무실 때의 일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떤 사람이 죽어서 동물로 태어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는 자가 축생으로 떨어진다. 지혜를 구하지 않고 본능만 따르고 짐승처럼 사는 자가 짐승이 된다.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공통점, 본능만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뭘까요? 동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욕정이 생기면 교미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고 양심이 있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리고 동물처럼 산다면 배고프니까 훔치자. 욕정이 생기니까 그냥 하자. 화가 나니까 때리자. 이렇게 본능만 따라 사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사람의 몸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짐승이다. 그러니 다음 생에는 몸도 짐승이 되는 것이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술과 여자에 빠져 살았습니다. 아내가 있어도 다른 여자를 탐했고 돈이 떨어지면 남의 것을 훔쳤습니다.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렇게 살면 다음 생에 개로 태어난다고 스님이 그러시던데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개로 태어나면 어째? 지금 재미있으면 됐지. 그는 50세가 되던 해에 술에 취해 길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죽은 날 그의 집게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중 한 마리가 특이했습니다. 그 강아지는 주인 방에만 들어가려 하고 주인이 숨겨둔 술을 찾아내고 주인 안에만 따라다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개가 주인이 환생한 거 아니냐? 이것이 단순한 전설일까요? 아닙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 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엄청난 축복이다. 하지만 그 축복을 낭비하는 자는 다음 생에 축복을 잃는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깨달음을 얻을 기회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책을 읽을 수 있고, 법문을 들을 수 있고, 명상할 수 있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평생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는 것만 반복한다면, 그것은 소나 돼지와 다를 게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농부를 보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평생 소처럼 일만 했다. 한 번도 자신이 왜 사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다음 생에는 정말 소가 될 것이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난 1년 동안 몇 권의 책을 읽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얼마나 돌아봤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당신은 지금 동물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공통점, 잔인한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살생을 가장 큰 악업으로 꼽으셨습니다.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것, 벌레를 밟고 모기를 때려잡고 닭을 잡고 소를 도축하고 사람을 해치는 것, 이 모든 것이 살생입니다. 그럼 고기를 먹으면 안 되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구분하셨습니다. 직접 죽이는 것과 이미 죽은 것을 먹는 것은 다릅니다. 하지만 즐겁게, 잔인하게, 아무렇지 않게 생명을 죽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음 생에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닭을 많이 잡은 사람은 닭으로, 돼지를 많이 잡은 사람은 돼지로, 물고기를 많이 잡은 사람은 물고기로. 업보는 정확합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사슴을 잡아 팔았습니다. 수백, 수천 마리를 죽였습니다. 늙어서 병이 들었을 때 그는 환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사슴들이 나를 노려보고 있어. 사슴들이 나를 밟으려고 해. 그는 비명을 지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스님들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다음 생에 사슴으로 태어나 수백 번 잡힐 것이다. 네 번째 공통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입니다. 불교 5개 중 하나가 불망어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사람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동물은 말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말을 악용하는 사람은 사람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거짓말로 남을 속이고, 거짓말로 이익을 챙기고, 거짓말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하는 입은 다음 생에 말을 못하는 입이 된다. 서울에 사는 김모 씨, 45세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거짓말로 성공했습니다. 투자자를 속이고 직원을 속이고 심지어는 가족까지 속였습니다. 괜찮아, 들키지만 않으면 돼. 하지만 50세에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깨어났을 때 그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언어 중추가 손상됐습니다. 평생 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김 씨는 병실에서 울었습니다. 내가 평생 거짓말만 했더니 이제 진짜 말을 못하게 됐구나. 그는 다음 생이 두려워졌습니다. 5번째 공통점, 욕심이 끝없는 사람입니다. 동물들을 보세요. 먹이를 독차지하려 싸우고, 짝짓기 상대를 차지하려 싸우고, 영역을 지키려 싸웁니다. 전부 욕심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더 벌려고, 권력을 더 쥐려고, 명예를 더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악의도로 가는 길이고, 어리석은 탐욕은 축생도로 가는 길이다. 동물은 내일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직 지금 눈앞의 먹이만 봅니다. 사람도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지금의 욕심만 채운다면 그것은 동물과 같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재산을 모았지만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도 가난한 이웃에게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인색했습니다. 먹을 것을 아껴 굶주리다시피 살았고 입을 것을 아껴 누더기를 입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 곡간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내 재산, 내 재산. 스님들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다음 생에 곡간을 지키는 쥐가 될 것이다. 6번째 공통점, 부모와 스승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불교에서는 부모의 은혜를 하늘같이 여깁니다. 또한 스승의 가르침을 부처님의 말씀처럼 존중합니다. 하지만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버리는 사람, 스승을 무시하고, 가르침을 비웃고, 배은망덕한 사람, 이런 사람은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양하는 것은 하늘을 공양하는 것과 같고, 스승을 공경하는 것은 부처를 공경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이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의 도리를 잃었으니 다음 생에 사람이 아닌 것으로 태어난다. 일본 에도 시대의 한 승려가 기록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노모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굶어 죽었고 청년은 다른 마을에서 새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그는 이상한 병에 걸렸습니다. 온몸이 굽고 손발이 오그라들고 말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의사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승려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다. 업보다 다음 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청년은 3년 후 죽었고 그의 집 근처에서 불구의 개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그 개는 사람을 피하고 먹이를 거부하고 슬피 울다가 죽었습니다. 7번째 공통점, 한 번도 참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나도 동물로 태어나는 거 아냐? 나도 거짓말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화도 내는데. 맞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수많은 생을 윤회하셨습니다. 그럼 차이가 뭘까요? 참회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것이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동물은 반성하지 못합니다. 개는 똥을 싸놓고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호랑이는 사슴을 잡아먹고 참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람입니다. 불교에는 참회계라는 개송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업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고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것이니 이제 모두 참회합니다. 이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다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말입니다. 부처님 시대에 앙골리말라라는 살인마가 있었습니다. 그는 999명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을 만나 참회하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999명을 죽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실로 참회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생에 동물로 태어나지 않으려면 첫째, 지혜를 구하세요. 책을 읽고 법문을 듣고 명상하고 생각하세요.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은 이미 동물이 아닙니다. 둘째, 본능을 절제하세요. 배고프다고 훔치지 마세요. 화가 난다고 때리지 마세요. 욕정이 생긴다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성과 양심으로 본능을 다스리세요. 셋째, 생명을 존중하세요. 작은 벌레라도 함부로 죽이지 마세요.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살생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람의 기본입니다. 넷째, 진실하게 사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한 번의 거짓말은 10번의 거짓말을 낳습니다. 진실한 입이 다음 생에도 사람의 입이 됩니다. 다섯째,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적당히 벌고 적당히 쓰고 나머지는 나누세요. 욕심 없이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여섯째, 부모와 스승을 공경하세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스승을 존경하세요. 이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일곱째, 매일 참회하세요.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내가 한 잘못은 무엇인가? 그리고 진심으로 뉘우치세요.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생에 동물로 태어나는 사람들의 공통점. 1. 본능만 따라 사는 사람. 2. 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 3. 잔인한 사람. 4. 거짓말쟁이. 5. 욕심쟁이. 6. 부모와 스승을 무시하는 사람. 7. 참회하지 않는 사람.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꾸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 한 업보는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전생에 선업을 쌓았기에 사람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다음 생을 만듭니다. 동물이 될 것인가,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 더 나아가 깨달음을 얻을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놀라움으로 와 닿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지금부터라도 참회하고 지혜를 구하고 올바르게 살면 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이 손을 내밀기만 하면 부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십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